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는 아직도 기도와 찬송이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요. 시작. 주님, 나에게는 아직도 기도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 고백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몇 주일 전에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카메라를 이제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카메라만 바꿔도 야,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보기에 좀 편해졌죠? 예,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카메라를 바꾸고 나니까 그동안 조금 뿌옇게 나오던 제 얼굴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너무 선명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제 얼굴의 모습이 너무 가까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인상을 조금만 써도 안 써도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요? 저희 아이들이 예배를 끝나고 왔는데 저에게 물어요. 아빠, 오늘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근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상을 쓰면서 설교하세요? 나 인상 쓴 적이 없는데. 아빠 봐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을 썼어요. 아니야, 나 웃었던 거야.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도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상을 쓴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억울하죠. 저는 원래 가만히 있으면 가끔 물어요. 엄마, 아빠 화났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인상 써?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웃지 않으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웃지 않으면 인상 쓰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예, 제 스스로가 보면은 좀 억울해요. 근데 이런 억울함은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억울함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속을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은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민수기 16장에도 모세에게 막 억울하게 덤비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약 250명의 족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이 고난을 겪으면서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 순종하고 함께 가면 참 좋겠는데 억울한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함께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억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지도자급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250명의 대표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억울한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느냐? 너희와만 함께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 백성들의 머리가 되려고 이렇게 교만하냐? 마치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만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야, 이거 눈꼴 셔서 못 보겠다. 막 억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그런 적도 없고 나는 지금 내 모든 것 가족들 다 뒤로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이런 소리를 들을 땐 너무너무 답답하죠. 너무 힘들어요. 뭐 내가 놔줘라고 그래?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적이 언제냐 볼 때에 그 중에 하나가 건축할 때였어요.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건축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회 돈 떼먹는다 그래요. 막 그냥 말아먹고 떼먹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 다행히 모든 것을 다 그 영수증으로 해놔가지고 전혀 이상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생각지 못한 그런 소리를 할 때 사람들이 참 답답하죠. 야, 내 속을 들여다 보일 수도 없는 거고 힘든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가 지금 나 쫓아오고 이럽니까? 하소연도 했을 거예요.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원망하고 없는 이야기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한 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기를 원망하는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입니다.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우리의 본문에 실리지 않은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And prayed.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다.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고 없는 이야기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따지고 싸우고 같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분에 차서 울기도 할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서 싸우기도 할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변명도 할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법적으로 호소하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억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의 가로막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때마침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던 그들은 문 밖에 있는 지각티스라고 하는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사람의 여인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여인들 중에 자세곡감 장서인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오늘 유럽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또다시 기도하러 가던 중에 특별히 빌립보 시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쫓아오면서 며칠 동안 막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로 여기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이 여자가 정상이 되니까 더 이상 귀신같이 마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돈벌이가 다 끊어진 거예요.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죠. 자, 그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요. 그리고 옷이 찢겨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이 여자를 고침으로 수익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여인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 금전적 사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한 여인을 정상으로 치유한 그 죄밖에 없어요. 하나의 인격체로 그냥 세운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로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덮어 씌워가지고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바울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인입니다, 나중에 말했지만 내가 로마인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인은 재판 없이 감옥에 갈 수가 없고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했어도요 바울은 매를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가문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억울함을 고스란히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까지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억울하면, 나 억울합니다 항소를 하거나 대항을 하거나 싸우거나 법적인 고발을 하거나, 우리 보통 이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는 항거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그 억울한 가운데서 항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대로 감옥에 가면서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대항하고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그냥 기도해요, 찬송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항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기도해요, 찬송해요. 그것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억울한 상황에, 왜 이런 아픔 속에 집어넣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든 과정에 집어넣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없는 소리로 인하여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싸우고 대항하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찬송과 기도였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 찬송과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뜻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뜻없는 일이 없고 목적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합니까? 왜 이 환난이 있게 합니까? 왜 이 고난이 있게 합니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5절을 천천히 읽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겪게 하신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죄수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수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저도 설교하러 여러 번 가봤지만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캄캄함이 있습니다. 비난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거기는 소망의 말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탄식과 절망만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탄식과 절망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바울아, 사랑하는 종아, 잘 봐라. 오늘 네가 선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소리냐? 탄식의 소리만 있는 거야. 절망의 소리만 있는 거야.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소리만 가득한 곳이야. 그곳에서 그들에게 찬송하는 소리를 들려주지 않겠니? 그 절망의 한가운데 선 사람들에게 기도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하여 오늘 바울과 실라를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알고 싶지 않은, 받고 싶지 않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원망의 소리가 들려지고 절망과 낙심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 한복판에 우리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들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듣게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단식과 절망의 소리만 들려지는 그곳에 죄수들이 다 듣는 복음과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말했죠. 우리에게는 아직 기도와 찬양이 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죄수들에게, 절망 있는 그 세상에 듣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역할이 뭐냐? 대사의 역할이에요.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자,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분들에게, 자, 좌우에게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게 하려고요?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절망하는 남편에게, 낙심하는 자녀에게, 힘들어하는 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끝났어, 안 돼, 망했어, 힘들어, 절망의 소리가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소망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증거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고, 낙심의 한가운데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이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나 억울해, 나도 억울해,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아. 원망과 복수의 소리만 나올 거예요. 절망의 소리만 나와요. 낙심의 소리만 나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그 자리, 똑같은 그 바다, 똑같은 그 차디찬 곳에 앉아있는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온 한 사람이 더 이상의 절망의 소리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원망과 낙심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형편의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는 다른 소리예요. 찬양이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 입에서 희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마다 절망만 듣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희망을 들을 때에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남들은 이런 소리 하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형편 속에서 찬양을 해? 이상한 거 아니야?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찬양을 할 때에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굳어졌던 그 마음이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그 마음이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멀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좌절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와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막을 좀 더 깊게 연구하면서 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이 광야에서 지어지면서 41번을 이동하는데, 광야 41번을 이동하면서 항상 성막의 출입문은 어디를 향했느냐? 동쪽을 향했답니다. 신기하게도 항상 동쪽을, 어떤 골짜기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항상 동쪽을 향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종교기관은요, 그분이 다 동쪽을 향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쪽은 뭐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밝은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캄캄하던 세상을 해가 뜨니까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게 동쪽이에요. 반대로 서쪽은 뭐냐?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죽음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동쪽을 향해 있으니까 항상 나갈 때는 희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들어올 때는 동쪽의 반대가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쪽을 보고 가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에요. 영적 의미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에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분노, 여러분 이 모든 걸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 문을 향해 나갈 때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던, 그래서 들어오던 인생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가는 곳이 오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감옥과 같은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송과 기도가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고 이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대충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명량이라는 영화가,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이런 겁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제목이 떠오르면서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다. 우리에겐 아직도 기도와 찬송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량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임진왜란 당시 명랑대첩을 소재로 그린 겁니다. 당시에 경상우도의 수군절도사였던 원균이 칠천량해전이라는 곳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조는요, 막 화를 내면서 야, 수군 필요 없어, 다 없애, 그래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급하게 상소를 씁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왕에게 수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저 왜군들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바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수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쌓여본다면 해볼만 합니다. 수는 부족하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는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수십 배에 달하는 약 330척이 넘는 적선을 대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전 사상의 가장 큰 승전 중에 하나인 명량대첩을 이루게 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수군 없애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이것이 남아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래, 이것 때문에 이래, 항상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항상 들려지는 소리들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오늘 빌립보 감옥과 같은 세상에 너희를 보낸 이유가 있다. 너희에게는 아직 기도가 있어.
너에게는 아직 찬송이 있어. 그 소리를 들려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낼 소리는 똑같은 절망의 소리, 원망과 분노의 소리가 아니라 소망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아직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 절망하는 이 시대에 주님, 나에게는 아직 찬송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대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